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거친지 그때 예수님은 고나셔서 잠깐 잠을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막 죽게 된다고 막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살려주셔야죠. 난리를 칩니다. 얼마나 풍랑이 셌던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아무런 시련도 역경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는 착착착착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편안한 인생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던 그 배도 풍랑을 만나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원하지 않는 시련과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요나만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복음 전하러 다니던 바울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고 악하게 사는 악한 사람들에게만 풍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사는 성도들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난, 역경이라는 풍랑이 찾아오는데 그 시련과 고난이 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와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일들. 여러분들이 경험하던 것들 있잖아요. 질병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의 문제, 또 돈의 문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련과 고난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는 그것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왜 유익한가? 첫 번째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속은 금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도 금은 최고의 비싼 것이었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의 상징이 항상 금으로 표현이 됩니다. 솔로몬도 최고로 번성기 때는 큰 금방패를 200개,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어 가지고는 자기 궁에다가 탁 뒀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성전에 싸고 있는 것, 밖에다가 돌을 대고 그 안에다가 우리 교회처럼 나무를 대고 그 나무 위는 다 금박으로 다 씌웠습니다. 자기가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영화가 금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솔로몬뿐만 아니라 역사상의 모든 왕들은 자기의 권력의 상징을 다 금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 금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할 그 금보다 믿음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에도 종류가 다르죠. 14K, 18K, 순금. 금의 종류가 다르듯이 믿음에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금을 최고의 좋은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련을 해야 됩니다. 용광로에다가 확 집어넣고 막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막 올라가면 금만 남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완전한 금 99.9% 순금이 나오듯이 믿음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의 믿음은 정말로 순금 같은 믿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14K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불순물이 섞여 있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주님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운동 선수들에게는 코치와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아주 혹독하게 시킵니다. 힘들다고 하면 그래 그만해라. 형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래 그만해. 이러지 않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쓰러져 도무지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숨이 턱에 차서 헉헉거릴 때까지 자기 선수들을 몰아붙이고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르치는 선수가 믿고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야 최고의 실력을 갖추게 되고 어느 대회를 나가든지 상대방 선수를 쓰러뜨려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금메달 목에 걸고 손을 드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때문에 자기 선수들을 막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혹독하게 연단시키십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연단시켜야 됩니다.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속상해서 엉엉 울게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 도무지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 되게도 만드십니다.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살고 싶은 생각이 완전히 떨어져 버릴 때까지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이 금보다 더 귀한 순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고. 왜? 그 믿음을 갖고 가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으니까. 그 믿음을 갖고 가야 면류관 받으니까요. 용광로 속에서 불을 막 금을 제조하듯이
순금 같은 믿음은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내 믿음을 연단하시게, 아직도 불순물이 많은 내 믿음을 순금보다 더 귀한,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면 시련과 고난이라는 표면적인 현상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갑니다.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려서 그 광야 힘든 길을 가게 하심은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연단하시기 위함인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 뜨겁다, 배고프다, 불평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 중에 모든 고난을 다 겪은 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욥이라는 분입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본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부부가 깨졌습니다. 친구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절친이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욥을 막 비난합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겪는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겪은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는 분입니다. 이 욥이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자기에 왔을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신앙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알았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어떻게 될지.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나를 버리고 떠났고 친구들은 배신을 하고 내 몸은 병이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때, 그러나 이 길 끝은 나를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셔야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 깨달아서 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6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다음에 71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입니다. 지난주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일정 중에 여수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과 애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애양원은 어떤 곳이냐면 양로원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분들, 한센인병이라고 하는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그 나병 환자들 교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다가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 애양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나병이라는 병이 걸리면 이제 한 군데로 모여서 살게 되잖아요.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처음에 발병이 되면 가족들과 살지 못하니까 마을에서 쫓겨난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냅니다. 이 문둥병은 천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대요. 애양원에. 그래가지고는 애양원에 오게 되는데 애양원에 와가지고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들이 손과 발이 다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눈도 먼답니다. 이 나병 되면. 그러니까 눈을 멀게 되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외운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신약 성경을 외운답니다. 지금도 그 애양호 교회가 있고, 근데 그 교회에 아직도 성경 암송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약까지는 안 되도록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면서 주님을 만나고는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문둥병은 천벌인 줄 알았더니 천혜였다. 천혜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문둥병은 세상에 나같이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려야 되냐고 천벌이라고 생각해서 인생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회의를 느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문둥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련, 여러분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불평과 원망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련 당할 때, 고난 왔을 때 불평과 원망하면 악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련과 고난의 유익은 바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련과 고난이 왜 유익한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책망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그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참된 믿음의 진가는요, 시험 당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지 공부 못하는지는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시험 치러 보면 알아요. 그러면 얘가 실력 있는지 얘가 실력 없는지 판별이 돼요. 그것처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보면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시험 당할 때 참고 견디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로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땅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괴로운 문제를 만났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거는 기도거리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면 반드시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오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그런 삶을 살아내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그런 존귀와 영광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에이브럼 링컨.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그 링컨 대통령을 칭찬합니다. 그분이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고난 속에서도 잘 이겨낸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이브럼 링컨은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는 어머니 같은 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7살 때에는 자기와 약혼했던 여인이 떠나버렸습니다. 훗날 결혼해서는 두 아이가 아브라함 링컨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 중에는 장애를 입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는 데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로 들어서 가지고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또 부통령 이렇게 출마했는데 7번 낙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을 보면 참 실패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주저하지 않고 그걸 다 이겨내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이걸 참고 견디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한 군대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서 전역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너라고 한 광고판 앞에 사진을 찍어요. 거기에 문구가 참 재밌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면 저희 필승교회 입구 앞에 써있는데 저녁날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곧 오신다.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는 저녁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그 때가 되면 저녁날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곧 오신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뭐라 써있냐면 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저 문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참 그렇습니다. 군대 가실 분들 군대 가시면 저거 사진 찍어 드릴게요. 필승교회. 저녁날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을 잘 참고 견딘 성도들에게 잘했어 칭찬해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함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많은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기쁨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은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가장 최고의 소망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요, 힘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환난과 시련을 통해 연단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과거에는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냥 교회를 혼자 나가듯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여전대 남전대 활동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신앙 다 잃어버린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거나 타락한 사람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여러 원인이 있는데 풍족함과 번성함 속에서 하나님 믿을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가난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잘 믿었어요.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살 때, 그때는 하나님 그리고 열심히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 복 주셔서 이제는 풍요롭고 번성해지니까요, 믿음으로 살던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믿음을 취미로 여겨 취미로 살아요. 골프, 등산, 낚시, 게임, 여행, 이런 취미를 삼아요. 그리고 그 취미 가운데 하나가 교회 오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점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영국 청교도가 처음 북미 대륙에 갔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하나님께 복 주셔서 세계 최고의 풍요로운 강대국이 되니까 이제는 그 나라는 마약과 섹스로 삽니다. 너무 풍족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9.11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의 교회들이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가 이제는 또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드니까 또 하나님 멀어져. 하나님부터 구원의 반이 점점 멀어지는 미국 사람들. 유럽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는 한마디로 가난하고 힘든 때예요. 그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교회들이 막 큰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성당들이 막 즐비합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들이 풍요해지니까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예요. 풍요를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굳이 찾아도 찾을 필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그 큰 교회들은 지금 팔려서 카페가 되든지 일반 무슨 박물관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들어보셨, 유럽의 교회들 안에는 노인들밖에 없다. 사람들 다 어디 가 있어요? 공연장, 그 다음에 운동장에 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하는 거 뉴스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안에 7만 명, 8만 명 모이는 그 축구장이에요. 사람들이 꽉 몰려서 골 한 골 들어가면요 미친 듯이 열광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먹고 살만해져서, 풍요로워졌어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요. 뭐 요즘 군대가 군대냐라고 하지만 가보세요. 군대 피곤하고 힘들어요. 처음에 훈련소 가면요 힘들고 기고다나요. 자대에 가면 이등병이 되니까 다 자기보다 윗사람이니까요 숨 쉬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훈련병 시절, 이등병 시절은 어디로 가요? 교회를 갑니다. 시간만 되면, 예배 시간 되면 주일에도 가고 수요일에도 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군대에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살만해지면, 군대가 편안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멀리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군대 가보면요 누가 제일 많아요? 이등병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고단한 인생, 힘든 인생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다 잡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예배 드리면요 예배 드릴 때 다 까마요. 왜요? 머리 숙이고 다 자기 때문에 뒤통 머리통 묶게 한 거예요. 다 자. 근데 할 수 없어요. 고단한 인생, 그렇게 와서 교회 와서라도 잠깐 잠을 자게 해야 되니까. 그랬던 그 이등병들이요 짝대기 하나가 되면 일병이 되고, 세 개가 되면 상병이 되고, 네 개 되면 병장이 되는데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요 병장은요 손꼽습니다. 그 많던 이등병들 다 어디 갔나?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나라, 모든 세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면 너 믿음의 반열에 떨어지지 말아라. 너 이런 시련 주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붙잡아야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 놓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여러분에게 자꾸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긴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의 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시련과 고난이 유익이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다 그랬어요. 툴리안 차베지라는 목사님이 쓰신 지저스월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아프리카 마사이족 원주민이 조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신앙을 갖게 된, 그래서 암스테르담 신앙 그 컨퍼런스 와서 간증한 것이 나와요. 제가 한번 짤막한 글인데 읽어드려 볼게요. 조셉은 무덥고 지저분한 아프리카의 도로를 걷던 중 누군가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가 기쁨에 겨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자기 마을로 돌아가 부족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다. 조셉은 집집마다 돌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에 관해 전했다. 복음 앞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질 줄 알았는데 웬걸, 동네 사람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폭력적으로 변했다. 마을 남자들이 그를 붙잡아 엎어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여인들이 가시줄로 그를 때렸다. 그리고 나서 그를 마을 바깥으로 끌고 가 숲속에서 혼자 죽게 내버려 두었다. 조셉은 겨우 물 웅덩이까지 기어갔고 거기서 며칠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한 끝에 겨우 일어날 힘을 되찾았다. 평생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난폭한 반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래도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뭔가를 빠뜨리거나 잘못 전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새긴 뒤에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다시 전하기로 결심했다. 조셉은 절뚝거리며 오두막집들이 삥 둘러있는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을 남자들이 그를 붙잡은 상태에서 여자들이 그를 때렸다. 그 바람에 막 아물기 시작한 상처가 다시 벌어졌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의식을 잃은 그를 마을 밖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첫 번째 매질에서 살아남은 것도 놀라웠지만 두 번째 매질에서 살아남은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이번에도 며칠 뒤 상처투성이의 조셉은 광야에서 정신을 차렸고 이번에도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조셉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그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공격이 날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세 번째로 채찍질을 가했다. 이번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그 와중에도 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가 정신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를 때리던 여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다. 이번에는 눈을 떠보니 자신의 침대였다. 그를 사정없이 매질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며 극진히 간호하고 있었다. 그렇게 마을 전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 좀 같이 가시죠. 하나님 같이 믿어보실래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 막 고난이 왔는데 우리가 그 고난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지지 아니하고 그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겨나가는 그 모습이 다른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땅을 치며 통곡해야 할 사람인데 어찌 저 사람이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살 수 있지? 저 사람 지금 원통하고 불통해서 지금 막 사는 걸 포기할 그럴 것처럼 보일 사람인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그 이유를 보니 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련과 역경과 실패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경험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인해서 자기 인생이 더 떨어졌고 마이너스가 되고 어려졌다고 불평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러다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으십시다 하고 입술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한 고난을 때려주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심판날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주를 위해서 뭔가 큰일 해본 적이 없지만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냄으로 인해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사람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 없어서 조금만 편해지면, 조금만 잘 되면 믿음부터 식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을 구원의 반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회로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던 제자들, 처음에는 괜찮았으나 바다 호수 한가운데 갔을 때 풍랑이를,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면서도 때로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런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 구원의 반열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